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이요, 그리고 무더위에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적시는 시원한 얼음 냉수가 된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천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조사해보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세상을 둘러보고 온 후에 한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은 성당에서 일하는 신부들인가 합니다. 신부들은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매일같이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가지 긁는 마누라도 없고 속썩이는 자식 새끼도 없는데 그놈들이야말로 상팔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천사가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니까 산속에 외롭게 살고 있는 주음들이 제일 힘들게 사는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고기는 먹어보지도 못하고 매일같이 초근 모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공기 좋은 곳에서 전원주택에 살면서 다이어트 식품 먹으면서 웰빙 생활하고 있는데 그놈들도 상팔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천사가, 하나님, 제가 보니까요 애 키우는 부모들이 제일 힘들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옳거니 네 말이 맞다, 애 키우는 부모들이 제일 힘들게 산다 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 말씀에 늘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천국 백성으로 키우시느라고 아마 무척 힘들고 속이 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얘기는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만큼 자식 키우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자녀를 키웁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이 부모의 적정한 기대감이요, 자녀가 성장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존중하고 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명한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는요, 그 대학자가 된 배경에는 어머니의 그 기대감이 아주 컸다고 그래요. 프로이드의 어머니는 이 아말리아라는 여자였는데 21살 때 애들이 주렁주렁 딸린 호라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노파가 지나가면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큰 인물이 될 테니까 잘 키우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여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하여 그야말로 뒷바지를 다 했다고 합니다. 결국 프로이드는 어머니의 기대대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한 대학자가 되었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연이나 실수, 어쩌다가 하나님이 잘못해서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아니라요,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으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먼저 안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닌 것 같아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바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갖다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뭐가 큰가요? 실망이 커요. 그죠? 우리를 향한 기대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실망도 엄청 컸습니다. 실망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셨어요.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시겠다 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대는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일명 포도원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아주 아름다운 노래인데요, 바로
이 그 포도원의 노래라는 말씀인데, 이 포도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농작물이에요. 단순한 과일이 아니고요, 바로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복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은 단순히 과일이 자라는 그러한 밭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있는 그러한 울타리, 보금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원을 만들 때 대충 만들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온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포도원을 만들려 할 때는요, 포도농사에 적합한 그러한 언덕을 찾아갔고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돌을 하나하나 다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버린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변에 방벽을 쌓아갖고 들짐승들이나 도적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쌓아놓았어요. 그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어서 또 무엇을 했냐면은 망대를 세워갖고 감시를 하고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모든 최적의 조건을 갖다가 다 갖춘 그러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본문 말씀 상반절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심혈을 기울였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절 첫 구절에 보면은 땅을 팠다 하고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땅을 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자크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아무렇게나 삽질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야말로 밭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성을 다했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 그 수많은 장절이 있는데 오로지 이사야서 5장 2절에만 이 아자크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포도원을 만드는 데 있어부터 기초공사부터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돌 하나하나도 다 골라냈어요. 아주 작은 돌까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기름진 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밭에 무엇을 했다고 그럽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됐는지 망대를 세워갖고 24시간 동안 들짐승들이 와갖고 포도를 따먹는지 도적이 침입하는지 다 감시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극상품 포도나무가 열리면 만들 포도주를 만들 술틀까지 빈틈없이 다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모든 준비가 이제 다 완료가 되었어요. 이제 포도나무는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심으신 대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이 그야말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다 구비를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빛과 어둠을 만들었고 낮과 밤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뭘 하셨나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이 심심할까봐 온갖 동식물들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갖다가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구비를 해 놓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기대주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를 못했습니다.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그러한 그릇이 안 되었기 때문일까요? 어쨌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한 하나님의 실망은 컸습니다. 분노하셨어요.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들포도가 맺혔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들포도는요, 맛있고 단 포도가 아니에요. 쓰고 신 포도입니다.
오히려 악취까지 풍기는 그러한 포도가 열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실망감, 허탈감, 분노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다 갖추어 주었는데 어떻게 들포도가 열릴 수 있단 말인가? 한마디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신문을 보다가 본 기사가 있어요. 김장철이 되었는데 냉해하고 가뭄 때문에 이 배추하고 무 작황이 좋지 않자 농부가 그 밭을 갖다 완전히 다 갈아엎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도 그래도 제대로 좀 열린 게 있을 텐데 그거라도 골라서 팔면은 그나마 좀 손해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농부들이 그때는 정말 밭을 갈아엎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는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포도 열매가 맺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농부들의 마음하고 이렇게 오버랩됐던 거예요. 농부가 배추와 무를 재배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야말로 자식 키우듯이 낮에는 뜨거운 떼약볕에서 그야말로 농사 짓느라고 고생하죠. 밤에 뭐 편히 잠 잡니까? 혹시라도 뭐 도적들이라도 또 멧돼지라도 출몰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잘 연근 배추와 무를 수확하지 못했으면 그때 그 농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 같아도 아마 밭을 갈아엎었을 것 같아요. 농부의 마음도 이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들포도 열매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포도원을 황폐하고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하며 구름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들포도 열매를 바라보느니 차라리 포도원을 갈아엎어버리겠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포도를 생산하지 못하는 포도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랬는데 들포도 열매가 맺힌 것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극상품 포도나무와 들포도나무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분은 아니실 텐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분명히 좋은 것을 심었는데 나쁜 것이 나왔다. 과연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한 가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하시면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원래요,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니라 원래 들포도나무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그러한 기대주들이었지만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 죄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 들포도나무와 같은 못된 나무였다. 그렇다는 것이죠.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본질상 악인의 길로 걸어가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인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지만 태생 자체가 죄인인 우리에게 거둘 수 있는 포악과 탐욕이라는 들포도나무 열매뿐이었던 것입니다. 죄인에 불과한 우리가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일까요? 비록 우리에게 죄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들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나는 들포도나무에 불과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면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들포도나무에 불과한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저는 교만과 불순종으로 가득 찬 들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교만과 불순종으로 죄인의 길에 선 어리석은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를 고쳐주셔서 주님의 기대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은 순결해지고 회복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는 우리를 향한 징계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아직도 남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징계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매를 들고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부모 말을 안 들면 어떡합니까? 야단을 치거나 매를 들어서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녀는 부모의 그러한 마음을 모르집니다. 하지만 현명한 자녀라면 부모가 왜 나를 야단치고 나에게 매질을 하는지 알 수가 있지요. 바로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쓰릴까, 얼마나 속이 갈기갈기 찢어질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도 이와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동반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마음만 아프게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오죽하시면 그 좋은 하나님께서, 그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까지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부끄러운지를 알지 못한다면 에스라 선지자의 고백처럼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들포도나무에 불과한 우리를 향한 기대를 접으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도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의지대로 살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아직도 교만과 불순종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들포도나무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극상품 포도나무인 예수님 때문에 우리 또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고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골수이식이란 말 들어보셨죠? 암 환자가 그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은 그 간혹 부작용이 생겨갖고 골수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골수 이식입니다. 그런데 이 골수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골수를 제공하는 사람과 그리고 제공받는 사람의 유전자가 일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가족인 경우에도 일치하지 않아 갖고 그 유명을 달리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이 보혈, 이 골수는요, 병들어 죄인의 삶을 살아간 우리를 살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자가 다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종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연령에 상관없이 죄인인 우리가, 죽어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라는 골수를 이식하면은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대대로 충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들포도나무에 불과한 우리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와 우리 나무가 이렇게 접붙일 때 우리는 더 이상 들포도나무가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우리 또한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의 파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밀려와서 우리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기껏해야 화목으로 쓰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루는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멋진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사람과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사람은 신앙 생활을 하는 것부터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사람은 신앙 생활이 어떻습니까? 재미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언제나 가슴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주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배려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죠. 하지만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다 꿰뚫고 있는 것 같은데 손발이 잘 움직이지가 않아요. 시킬 줄만 알지 스스로 할 줄은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까지 머리를 굴려요.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오면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지,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이익이 상충될 때는 기꺼이 미련 없이 하나님의 일을 포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포도원을 갈아엎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들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포도나무에 불과한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또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엄청 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심령 속에 모셔서 들 포도 열매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대에 30배, 60배, 100배 부응하는 그러한 우리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